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종들이 듣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의 주제는 뜻을 정한 인생을 살라. 이걸 뜻이에요. 우리 거의 실신 상태에 이해는 갑니다. 짧게 할 테니까. 우리 친구들이 그냥 간밤에 얼마나 친구들과 열심히 사귀었던지 그냥. 첫째 날도 한 2-3시간밖에 안 자고 어제도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수련회 마지막 날 폐 예배 때는 거의 쓰러지죠. 여러분의 에너지를 불태우는 거 참 좋습니다. 그렇지만 말씀 집중하시고 어떻게 어제 뭐라고 그랬죠? 제가 친구가 잠자면 잘 자라. 이게 좋은 게 아니죠, 그죠? 허벅지를 꼬집어줘라.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자, 다니엘이 뜻을 정했습니다. 어떤 뜻인가요? 자기 뜻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그건 뭡니까?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세상의 것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나를 정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뜻을 정했습니다. 어젯밤에는 제가 인생 경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철저하게 준비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누구에게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라. 내 인생 경영, 내 혼자 계획 세운다고 그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되고 집 짓는 자의 수고가 허사가 되는 거죠. 계획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계획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칭찬받는 정직이가 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두고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참 이해하기 참 버거운, 쉽지 않은 그런 난해의 구절로 이해되는 부분들이 몇 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어떤 기독교 방송을 한국에서 들었는데 어떤 분이 이제 그 목사님에게 이제 Q&A 시간이죠. 묻고 대답하는 시간이었는데 이 누가복음 16장 이 본문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왜 주인이 그 악하고 못된 종을 지혜롭다고 칭찬했을까? 그럼 우리가 같이 읽어보았습니다만 어떤 내용인지 잠깐 말씀드리면 아주 불의한 청지기가 있었어요. 청지기란 말은 뭡니까? 주인으로부터 그 집안의 재산을 관리하도록. 내 것이 아니에요. 주인의 것을 관리하도록 맡겼다는 것이죠. 근데 이 청지기가 주인 것을 내 것처럼 지 마음대로 쓰다가 발각이 됐어요. 그래서 주인이 해고를 통지합니다. 야, 너 더 이상 일할 수 없어.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 불의한 청지기가 막 멀리 해전하더니 그래, 지금 이 나이에 내가 쫓겨나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할 수나 있겠냐. 그렇다고 빌어먹을 수는 없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야, 너 얼마 주인에게 빚졌어? 그랬더니 나는요 기름 100마를 빚졌어요. 그래, 그러면 야 바꾸자. 50말. 얼마나 그 사람 기분이 좋았을 거예요. 야, 반밖에 안 깎으면 되겠네. 그 다음에 또 사람 불렀어요. 야, 너 주인에게 얼마 빚졌어? 저는 100석 빚졌습니다. 야, 그러면 그 100석 지우고 80석이라 그래. 이러면서 문서를 위조한 거예요. 문서 위조한 죄가 얼마나 큰지 알죠? 감방 가서 오래 살아야 돼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들은 주인이 칭찬하는 거예요. 저 같으면 칭찬할까요? 이놈이 이리 와. 불러가지고 호되게 나무라고 당장에 내가 경찰서에 고발한다.
난리가 날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칭찬했다는 거예요. 8절에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정직이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시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도다. 이 세대의 아들들은 누굽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 불신자들. 그러면 빛의 아들들은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백성들. 그들보다 하나님 안 믿는 불신자가 신자보다 더 지혜롭다. 칭찬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서 청지기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나는 청지기다.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 것 아닙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닙니다. 왜요?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는 지옥 형벌에 떨어지는 그런 멸망당한 인생인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지불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겁니까? 하나님.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목숨,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이 맡기신 거예요. 이게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 생각하지만 예수를 믿게 되면 이제는 내 인생은 하나님 거. 그러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요. 신명기 8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아멘.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 지혜 그 재물을 얻는 게 아니에요. 그 재물을 얻는 능력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거 내 능력으로 얻었다 생각하는 순간 교만해지고 하나님 없이 삽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 거예요. 내가 똑똑해서 공부 잘한다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중에 혹시 인물이 좋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그 인물 뜯어 고쳤어요? 아니죠. 하나님이 부모님 통해 주실 거예요. 교만하지 마세요. 얼굴이 장난인 친구들 볼 때마다 아유 웃지 마세요. 무시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다 제 은혜에 맞게 달란트를 주신 거예요.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뺏길 날이 온다. 그래요. 우리가 가지고 있던 거 다 사라질 날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기셨다면 다시 찾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평생 영원토록 죽지 않고 살 수 있다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죠. 분명한 사실은 나도 언젠가는 죽는다. 내 코에서 호흡이 멈추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결산을 할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달았던 그 알렉산더라고 하는 왕의 아버지 필립 2세는요, 그런 시종을 두었다 그래요. 아침마다 나에게 너는 이렇게 이야기해. 왕이시여, 당신은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나는 죽어야 하는 존재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영원히 살지 못한다. 여러분, 이것을 알면 나의 한계를 인정하게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우리는 늘 착각해요. 지금도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에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습니다. 그들의 생명이 사라지는 것은 안타까워하는데 나도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망각해요. 죽음이란 언제나 도적같이 찾아옵니다.
생각지도 못할 때 오는 거예요. 죽음은 온 순서대로 갑니까? 아니죠. 젊다가 안 죽습니까? 아닙니다. 어려도 하나님이 오라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4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형제 여러분, 우리가 언제인지는 모르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것이 오늘일 수도 있어요. 이 사실을 기억하면 우리가 인생을 대충대강 함부로 의미 없이 살지 않습니다. 게임에만 빠져서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내 인생의 시간을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잘 관리할 것인가? 공부 안 하고 싶죠. 저도 여러분만 할 때 그랬어요. 어떤 인간이 시험을 만들어가지고 맨날 성적표 1, 2, 3등 매기고, 어제도 물어보니까 제일 싫을 때가 성적표 받는 날이라. 엄마 눈에서 레이저 광선이 막 쏟아지거든. 이것밖에 안 됐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부모님 여러분, 성적이 답니까? 네, 아니죠. 근데 왜 그렇게 애들을 그렇게 달달 볶습니까? 성적 때문에.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재능을 잘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 착각하는 게 있어요. 자식이 내 것으로. 특히 엄마들. 내 뱃속에서 나왔다고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맡긴 거예요. 하나님 아들, 딸들입니다. 그러므로 그 인격을 소중하게 대하십시오.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함부로 막 말하는 거예요. 욕도 하고. 하나님이 맡기신 소중한 인격체.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때가 있다. 세 번째로 기억하거든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 되자. 그렇습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가 잘못했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그 사람의 불의한 행위를 본받으라 이 말이 아닙니다. 아주 그 못된 인간이지만 한 가지 딱 잘한 게 있어. 그게 뭡니까? 미래를 준비했다. 내가 잘리고 나면, 이제 실업자가 되고 나면 어떻게 먹고 살까? 이거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뭐라고 했습니까? 어제 경영이라고 했어요. 인생을 경영해라. 사람이 그 인생을 경영할지라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경영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죠?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라고 말씀하세요. 미래를 준비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는요, 어떤 계획을 세웠습니까? 주인에게 빚을 진 자들의 빚을 탕감해 주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부인에게 허락도 안 받고 문서로 위조해. 그죠? 기름 100만 빌려간 사람 50만 바꾸고 주고, 또 밀 100석을 빌려간 사람 80석으로 바꿔주고. 왜 그렇게 했을까요? 자기가 실업자가 되었을 때 자기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다. 그들이 나에게 도움의 손길을 펼칠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물을 땅에 쌓아두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네.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려고 그래요. 돈 많이 벌기 위해서 대학 간다 그래요. 좋은 대학 간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열심히 공부한다 그래요. 이것도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긴 해요. 그러나 어리석은 준비죠. 왜냐하면 재물은 있다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순식간. 건강도요. 갑자기 질병이 찾아와서 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는 겁니다. 하늘에 쌓아둔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재능, 아주 요리를 잘합니까? 그림을 잘 그립니까? 노래를 잘합니까? 다양한 그 재능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너희는 좀이나 동록이 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하늘 창고에 쌓아두면 그것은 그 어떠한 사람도 훔쳐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잘 지키시고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야, 하은아, 네가 나를 위해서 세상에서 이렇게 열심히 살았구나. 야, 네가 영광 받을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야, 네가 그 말할 때 나 감동 먹었어. 나 너무 기뻤어. 그죠? 우리 연예인들 가끔 뭐 연예대상 무슨 대종상 이런 거 할 때 그죠?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어떨까요? 부모님도 그죠? 야, 제가 이렇게 된 것은 저를 뒷바라지해 주신 우리 엄마 아빠의 힘이 큽니다. 이러면 그냥 부모님 마음도 그냥 날아갈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최고 정점, 최고 영예로운 시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한다면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만들라. 오늘 보면 바로 그 비밀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가 잘하는 거 있어요. 불의한 제물이 그죠? 자기가 정당하게 노력해서 얻은 제물 아니에요. 속인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친구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친구가 소중합니다. 근데 이걸 모르고 친구를 자기의 경쟁자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참 많아요. 그래서 필기한 것 좀 보여줄래? 내가 안 가져왔어 오늘. 미안해.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혼자 감추고 예? 그런 사람 있죠? 혹시 이 자리에 그런 사람 있나 모르겠네. 예. 여러분, 보여주세요. 친구를 사귀세요. 오늘 그 얘기 해주는 거예요. 오늘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왜냐하면 제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용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제물은 있다가도 없어집니다. 통장에 그 많던 돈이 순식간에 나가는 거예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금방 아실 거예요. 한순간에 부도 맞을 수 있어요. 근데요, 친구는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친구가. 저는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평생을 함께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동력자를 많이 만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문제 생길 때 사실 엄마 아빠에게도 이야기 못하는 고민들이 있잖아요. 그때 그 친구와 함께, 로아야,
나에게 이런 고민이 있는데 기도해줘. 내가 그 오빠가 생각나가지고 공부가 안 돼. 집중이 안 돼. 나를 위해 좀 기도해줘. 여러분, 그런 기도의 동력들을 많이 만드세요. 다니엘은 혼자 있지 않았죠? 그죠? 영혼의 단짝 세 친구가 있었어요. 최소한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세 친구를 만들어야 돼. 그런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에요. 고민과 시리에 빠졌는데 이것을 이야기할 친구가 없다. 그건 누구 책임입니까? 내 책임입니다. 내 책임. 이 불의한 청지기도 그 지혜가 있었던 거예요. 재물은 없어지지만 친구를 만들어 놓자. 그것 왜 너희들은 이렇게 세상 사람들도 이런 지혜를 알거든. 너희들은 빛의 아들들이라 하면서 왜 그런 생각을 못하냐? 돈 하면서 돈 때문에 사람들 버리고 재물 모으기 위해서 사람들과 친구 의존하고 가족끼리 원수되고 그런 어리석은 일 하지 말아라.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이 불의한 청지기가 깨달았어요. 여러분, 사람이 돈보다 중요한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사람이 친구가 돈보다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돈을 잃어도 친구가 있다면 조금 잃은 사람. 그러나 돈은 있는데 친구가 없다면 많이 잃은 사람.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더 중요한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건 뭐냐? 돈도 중요하고 사람도 중요하지만 우리 믿는 자에게는 결코 놓아서는 안 될 한 분이 계세요. 그게 누굴까요? 하나님. 혹시 여러분 내 인생을 살다 보면 돈도 잃고 친구들도 다 떠나가고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그런 고독한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영원한 친구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지금은 부모님 울타리 안에 있어서 부모님 다 해결해 주잖아요. 배고프면 또 간식 주고 용돈 주고, 그죠? 근데 여러분, 엄마 아빠한테 제일 많이 하는 거짓말이 뭡니까? 책 사야 돼요. 저도 많이 했어요. 영화 사진 사야 돼요. 또 다음에는 한영 사진 사야 돼요. 몇 번의 사진을 샀는지 몰라. 하나님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것,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긍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왜 이 비유의 마지막이 이 말씀으로 끝납니까? 그래, 너희가 재물보다 사람 사귀는 거 중요해.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있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우리 주님을 나의 친구로 삼고 살아가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다 보면 광야 같은 시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 즉 교회의 아버지라고 일컬어지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꼭 광야에 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왜 광야일까요? 광야에는 돈이 있어도 사 먹을 게 없습니다.
거기에 가게가 있습니까? 뭐 마가진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돈이 필요 없는 것이 광야예요. 돈 없이도 살아가는 훈련을 거기서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광야를 허락하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돈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광야는 또 뭐가 없습니까?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광야를 주시는 이유는 네가 사람 의지하지 않고 오직 광야에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에 때로는 그런 고통스러운 광야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청지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 돈보다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그러나 돈보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제일로 섬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경영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한번 믿음의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